사도행전의 시작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1절에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처음 가르침부터 승천까지 기록을 했는데, 지금 쓰는 사도행전은 승천 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1절, 2절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2절에 보시면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그날까지 일을 기록했다. 사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1장 2절에는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말을 기록합니다. 바로 이 성령으로 명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명하시고 가르치셨다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말씀으로 한 것은 그만큼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큰 일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고난받으신 후에, 이 고난받으심은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받으신 후에, 그러니까 그가 고난받고 죽었는데 죽으신 분이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고 기록하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고난받은 십자가와 살아나신 부활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고난받으신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가르치신 이 하나님 나라는 특별히 부활에 더 큰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적인 첫 사역을 하실 때 하신 말씀, 첫 번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셨고요, 부활하셔서 마지막 시기에도 하나님 나라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가리키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말하는 곧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세속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 같겠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미래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지금 현존하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한테는요,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가르치신 그 사도행전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일까요? 부활 후에 40일 동안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면, 이것을 복음서로 말하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사도행전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라고 말하면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40일 동안 가르치신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거예요. 이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순종하라,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나 부활했다, 봐라, 이걸 가르치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 명령에 너희들이 순종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나라는 증인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인들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증인의 나라를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놓고 보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증인의 나라만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4절 5절은 부활 후에는, 부활 후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부터 성령의 나라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나라였다면 부활 후에는 성령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신 게 4절과 5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약속은 3개입니다.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둘째, 하나님이 주신다. 셋째, 그 주시는 게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3개를 하나로 줄이면 결국 하고 싶은 그 말은 그거죠.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이 약속은요,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경험한 사람하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이건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신앙을 해도 성령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은근히 그 기도에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은근히 그 말에 교만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섬김에 은근히 자랑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기도에 회개가 있고요. 그 말에 겸손이 있고 그 섬김에 사랑이 있어요. 달라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고 성령과 함께 사역을 했죠. 그래서 여기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하는 이 말은 그동안 나하고 있을 때 성령 안 받았는데 나 가면 받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는 것부터 그들은 성령과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 받으라 제자들에게 하는 말은 제자들이 성령을 그동안 한 번도 안 받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성령 받으라는 말이 너희가 그동안 나랑 있었는데 성령이 오면 성령 받고 다시 구원받고 충만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는 의미는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제자들 곁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성령 받으라. 여기서 성령 받으란 말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 이런 말이에요. 그동안 예수와 했다면 이제부터는 성령과 함께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성령 받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요, 이미 성령을 받고 역사가 있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한테는 성령이 자기들에게 오셨다는 것, 그 사인이 필요했고 그 사인이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사건이 나타난 겁니다. 그동안에는 제자들이 성령이 없어서 마가다락방에 처음 임한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사역을 시작해야 되니까 그 성령과 함께 시작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가 필요한 게 마가다락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오셨구나. 이제부터는 성령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나라이고 그래서 영적인 나라고 우주적인 나라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으면 갈릴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고 나사렛에 가시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커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나라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나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회복해요?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제자들은요, 부활 후에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유대인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확장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의 나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의 나라의 회복이 아니다. 즉 국경을 가진 그런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 후의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국경을 초월하고 끝이 없는 영원한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지만 성령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자 원하면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라이기 때문에. 성령을 능력으로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될지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고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는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있는 것을, 함께하는 것을 믿으면 됐지 왜 꼭 성령을 받으라 이럴까요? 예수님은 믿으라 이렇게 해주셨는데 성경이, 성령은 받으라 그래. 왜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이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막 그렇게 일을 하면 그 일이 위험한 일이 되겠죠.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 위험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구하고 그 성령과 함께 일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성령에 뭐가 있어요? 열매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성령이 계셨어요. 어디 처음 나와요? 구약의 성령이 천지창조에 나오죠.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운행하셨더라. 그게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 창조 때 계셨던 성령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세요. 그리고 예수님 사역에 성령이 함께 하시죠. 창조 때 계셨던 성령님, 예수님 때 계셨던 성령님, 그리고 이제 부활 후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성령이 주인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교회 시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요? 함께 시작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기다림은, 성령의 기다림은 성령과 함께하는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혼자 하지 않고 성령의 나라니까 성령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능력받고 무슨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려고 성령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시작하기 위해서 기다린 거예요.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기다림은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자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성령의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그 성령과, 예전에는 예수님과 했는데 이제 성령과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라 그랬잖아요. 여기 성령 세례 받으셨나요? 그래요. 우리 예수 믿으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죠. 내주하시잖아요. 그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왜 또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느냐? 여기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건요, 그 오순절파가 말하는 두 번째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예?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걸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성령이 활동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 말은 안 받았는데 받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말은 성령을 받은 사람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제자들한테. 그러면 그들에게 무슨 뜻이냐?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건 성령과 함께 시작하라 이런 말인 거예요. 성령의,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시작해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 증인이 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불이듯 일어나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고 할 때 이 구하는 것은, 즉 충만을 원한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 일하기를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언제 특세였나요?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번 쭉 살폈죠. 성령 충만은 70%, 80%, 90%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건 성령과 함께 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은 성령과 함께합니다. 그게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성령 충만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과 함께하는 자가 주의 일을 할 때 거기에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하시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의 부제가 그거잖아요.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나가서 증인이 돼서 그 증인 속에 은혜를 얻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전에 에스겔서를 한번 공부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에스겔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을 은혜를 주겠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준다. 그 은혜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거란 뜻이에요. 너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거다. 지금 포로 상태예요. 돌아올 거다. 내가 너희를 꼭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기도해야만 돌아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 부분을 공부했었죠.
기억 안 나실 건데. 아니 당연히 본인이 돌리신다고 회복시키신다고 말해놓고 백성들한테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만 기도로 구하지 않으면 그 성령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성령세를 받으면 성령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일하신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은혜니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은혜가 있어야 간증인 거잖아요. 은혜 없는데 막 간증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랑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근데 은혜를 간증하면요, 같이 은혜를 받아요. 왜요? 성령이 만져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면 힘든 게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혜를 가진 자,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은 성령의 나라예요. 성령을 구해야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고 목사님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저 목사하겠습니다. 저 선교사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어요. 그럼에도 막 나는 더 그냥 모든 걸 바치겠다. 목사 되세요. 신학교 가세요. 선교사 가세요. 해보니까 그래요. 그냥 증인의 삶이 성령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 부르신 곳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거기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마음이 강팍해서 남 용서할 줄 모르는데 어느 날 국률한 마음을 갖게 돼요. 막 불만이 많은데 다 귀찮은데 어느 날 그 일이 감사한 일이 돼요. 그렇게 느껴요. 단순히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손해볼까 봐 겁을 막 냈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손해를 봐도 순종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요, 예루살렘만 보던 시선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돼요. 맨날 몇 사람만 눈에 들어왔는데, 맨날 몇 가지만 봤는데 성령을 받으면 많은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많은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누가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신앙은, 성도는 친한 걸로 교제하는 게 아니다. 은혜로 교제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많은 사람이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시선이 성령을 통해서 크게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 누구지 하는 사람 있으면 가서 인사하세요. 먼저.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는 게 예의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저희 교회 오셨나요? 이게 인사하세요. 그냥. 안내만 서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하세요.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의 시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맨날 그냥 보는 사람하고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무리가 넓어져야 우리 안에 은혜가 있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것이 우리 모두가 유익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래서 감사가 있고 그렇게 가서 인사를 했더니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또 인사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개인 독서실이 아니잖아요. 확 열려 있어야죠. 그게 성령 받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행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행전을 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복되게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